오늘은 다섯 번째 엘카나와 한나의 장막에 찾아온 크리스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크리스마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비록 적어도 어쩌면 21세기의 모든 교회들을 의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성경에 나타난 크리스마스를 한꺼번에 다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7가지 크리스마스를 소개하려면 1년에 한 번씩 7년이 걸릴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앞으로 7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에서도 우리가 지금 계속 크리스마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6번은 예표요, 마지막 한 번은 완전히 성취된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완전한 럭키 세븐의 7번을 정하여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를 성경 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는 항상 일정한 원리와 특징에 의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옛시대를 정리하고 새시대를 도입한다. 두 번째는 옛시대는 반드시 타락한 모습으로 소개된다. 셋째는 새 시대를 운영할 새 인물을 출생한다. 넷째는 새 인물은 반드시 특별 출생법으로 출생한다. 다섯 번째로 새 인물의 부모는 반드시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나시린의 부모도 예외는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이 크리스마스가 본래의 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두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플러스에서 6번을 그 의미를 더해서 7번째 의미를 밝히는 그런 형식으로 점진적 발전으로 참 크리스마스를 향하여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모든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7번의 크리스마스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7번의 특징을 또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마노아까지 이삭을 출생하고 야곱을 출생하고 요셉을 출생하고 삼손을 출생해서 4번째까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우리의 본문 엘카나와 한나의 장막에 찾아온 크리스마스를 사무엘을 출생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천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서원기도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과 약속을 붙이는 조건부 기도요, 약속의 기도입니다. 그걸 서원기도라.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도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됩니다. 서원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서원 기도, 작정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가 만약에 이런 기도를, 서원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구속사적인 진행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서원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드려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모든 제사나 형식과 그 제사나 예배의 형식과 내용은 기도까지, 연복까지, 제물까지 모두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 이루신 모든 것을 나누는 시대예요. 구약의 시대는 나누기 위해서 구하는 시대였고 그처럼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와 계셔서 이제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나누고 계십니다. 무엇을 나눠요? 구원을 나누죠. 우리가 사실상 기도론에서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론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실 예수님을 구했던 거예요.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오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연화교인이 아닌 청취자들을 위해서 참고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라고 하는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연구활동에 김정민 전임연구원 종교강좌라고 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론이 29강이 게재되어 있고 거기서 원어 강해를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로 바로가기로 연결되는 그런 편리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뭐인가, 기도가 뭐인가, 원어 강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에서 배려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그러므로 이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했던 구약시대는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오실 예수님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을 바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와서 바쳐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서원 기도가 아니라 그 이루어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연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서원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연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시대 헌금이라고 했던 것을 더 이상 헌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연보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구속사적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문으로 헌자는 바칠 헌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칩니까? 죄값으로 무엇인가를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죄값으로 바쳐진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헌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아니라 연보를 해야 되고 서원 기도가 아니라 연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고 규명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뭐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지어서 드리는 제사나 예배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래서 구하는 것도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속사적인 성취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서원 기도를 권장하거나 서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시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성취를 파괴하는 막말을 합니다. 사탄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잘못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그보다 더 큰 형벌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잘못 전하면. 다시 한번 기도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정리하고 구약시대의 모든 기도의 목표가 사실상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구했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기도가 서원 기도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포커스는 어디로?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구약 백성의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기도의 내용도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어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약의 백성의 기도가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오실 분이 아니라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신약 백성이 드리는 연보 기도이며 신약 백성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목적이요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엘카나와 한나의 장막에 나타난 크리스마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11절에서 한나가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원하는 기도는 평생을, 자기의 모든 평생을, 개인적인 평생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일하고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실제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장차 오실 그분의 모습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카나와 한나의 장막에 찾아온 크리스마스의 특징은 나시린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시린이란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시린이란 본래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예언된, 약속된 여인의 후손, 장차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께 바쳐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참 나시린이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바쳐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형적이지만 나시린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듯이 특히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사무엘의 평생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직 이 삼중직을 행함으로 온전히 바쳐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았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선지자가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고 왕들이 따로 있어서 각각 한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 수가 없었지만 여기에 사무엘은 삼중직을 한꺼번에 다 행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시린으로 모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특히 지금까지 소개해왔던 예표적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삼손이나 사무엘, 그리고 앞으로 소개할 세례 요한은 모두가 참 나실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지리라고 합니다. 나지르. 이 히브리어가 나오니까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분인나로 번역한 것이 본래는 푸닌나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다시 보니까 푸닌나가 아니라 페닌나요. 정정합니다. 분인나로 번역된 것을 푸닌나라고 제가 말했는데 페닌나입니다. 페닌나. 퍼의 이 페닌나. 정정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나실인이란 본래 나지르라고 하는데,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구별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한다는 말은 죄를 잘라낸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요, 죄악과 구별되는 거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별되는 성별하신 분이죠. 아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사전에서도 구별하다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근데 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대개 누구를 말하냐 그러면은, 성경에는 방백들이라고 소개되고 있고 나스린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백성들의 우두머리지요. 백성들의 대표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을 사실상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상징적으로 가지치기 하지 않는, 전지하지 않는, 손질하지 않는 포도나무도 나지르라고 표현합니다. 재밌지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하면 머리를 깎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나면은, 사무엘이 나면은, 누가 나면은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말이 바로 나실인으로 나지르로 키우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다섯 번째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나지르라고 하는, 나실인으로 번역된 이 나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섯 번째 의미는 나사렛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나사렛 사람. 가로해 놓고 나사렛의 잘못된 둔에 의하여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나사렛의 잘못된 둔에 의한다는 말은, 이 두운이란 말은 머리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사렛, 나지르 앞에 나오는 말은 똑같죠. 나사렛하고 나지르하고. 그래서 이 나지라는 말과 나사렛이라는 그 말이 음이 비슷하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나사렛 사람으로 붙여진 이 다섯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성읍이라고도 합니다만, 원래 가난하고 범죄자들이 모여서 살고 도피해서 살고, 그래서 무식하고 폐악하고 괴악하고 풍속이 추잡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성읍이고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 않아요? 그런데 헤로당이 갑자기 2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애굽에서 피난 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이 나사렛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는 생명이 보존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으로 인도한 것이죠. 왜? 나사렛은 어째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도회시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피난하기 딱 좋은 곳이라. 그래서 범죄자들도 피난 온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피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0년 동안을 은닉하고 사셨던 제2의 고향이 나사렛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비난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나사렛은 무시를 받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자, 그러면 나실인이란 말, 나지르라는 말은 정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죠? 그런 단어에다가 폐역하고, 그러죠? 사람이 들어가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동네의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사람이라 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다는 거죠. 글쎄,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주석서나 참고 자료들에 소개되지 않고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틀림없는 해석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꼭대기에다가 죄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붙였어요. 참 유대인의 왕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붙였던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 나자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 나자르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사렛 사람이다, 나지르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봤을 때만이 그 의미들이 새록새록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형의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하나씩 더해왔던 것만 지난 말씀 선포에서 고찰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타난 모형의 크리스마스를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이루어질 크리스마스는 만백성이 기뻐할 구원의 은혜의 절기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절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구원을 시작할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장로님이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어요. 한나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 동안에 제사장 엘리는 성막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입을 열지를 않고 입술로 딸싹딸싹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고 있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정도 되면 성도가 기도하는 모습과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제사장이라면 제사장 역시 얼마나 해이해져 있고 타락한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면모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기도를 다 끝내자 다가가서 네가 언제까지 취해서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죠? 그걸 안 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고 분할 일입니까? 성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와서 느닷없이 포도주를 끊으라고 술 끊으라고 말하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 생각이 있겠어요? 한나가 입을 엽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었지요. 화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간장을 태우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다소곳이 대답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나를 대하듯이.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지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할 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엘리가 상황을 알아차리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속화되었던 타락했던 그 당시에 제사장 정도로 임명이 되었으면요, 백성들에게 주는 축복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임했습니다. 오늘날 목사에게도 그런 권한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른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곧 성도들을 위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 그런 권위도 임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엘리의 축복은, 엘리의 소망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도 응답의 기원을 들은 한나의 이제 먹을 수 없어서 먹지를 못했는데 먹을 것을 다 먹으면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최소한도로 구약의 세속화된 제사장의 축복도 이렇게 성도에게 안위를 주는데, 은혜가 풍성한 이 신약시대의 목사의 축복이 성도들에게 놀라운 평강과 안위가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신방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봉사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되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엘리 제사장에 통한 정반대의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모든 백성들은 제사장요 선지자요 이 시대의 왕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은 다가 아니라 엘리처럼 그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항상 옳고 바름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런가 하면은 모욕을 잘 참아내는 한나처럼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엘카나와 한나의 장막에 크리스마스가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의 집에 이르리냐. 엘카나가 그 아내와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사무엘이란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그 이름으로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려질 정도로 하나님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엄마의 저절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맡겨져서 신탁을 받았습니다. 엘리가 죽은 후에는 마지막 사사였으며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왕직까지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한 몸에 지닌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40년도 우연한 숫자가 아닌 것 같아요. 사방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고난의 수지요. 늙은 만년의 두 아들에게 정권을 맡겼지만은 두 아들이 불량하여 민원이 일어나므로 백성들이 왕을 세워지기를 원하니 이제는 더 이상 왕을 세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의 지시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 역시 불량하여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까지 사무엘은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지금까지의 모든 크리스마스를 종합하고 또 종합하는 그 의미를 선지직과 제사직과 왕직을 행함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모형으로 행하면서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소망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기 사무엘서 1장 21절 이하의 마지막 28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을 특별 출생법으로 얻은 한나는 저질될 때까지 사무엘을 돌보기로 하고 온 식구가 해마다 드리는 서원제를 쉬기로 하고 서원제를 쉬어요. 이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질된 후에 아직 사무엘이 흐리지만 숫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사무엘과 함께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숫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엘리에게 나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겼습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명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를 한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며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마리아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드려진 심정으로 사무엘을 나신으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한나는 어머니 중에 어머니였고 마리아와 버금가는 여인 중에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 크리스마스를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모든 날들은 사실상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 안에 찾아온 크리스마스를 인식하고 기도하고 연보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차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기도 드립니다.